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어떤 평안이든지 혹은 또 위기든지 고통이든지 아픔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부인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주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빙벽 갈라진 틈 30m가 아니라 3000m 깊이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거 맞냐? 너희가 나의 제자이면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까지 너희들이 그런 나의 제자야. 너희들이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의 삶, 주의 자녀의 삶, 성도의 삶, 신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환난들, 광풍, 눈보라, 가라진 빙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근데 기억해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사는 자가 제자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자들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거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고백하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너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 인생의 마지막 번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서죠. 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맺어진 그 끈, 그 줄, 그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줄, 영원한 줄,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마치 복종에 있는 아이가 복종에서 엄마와 더불어 탯줄로 연결되어 영양을 공급받고 호흡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십자가 보혈로 빚어낸 그 생명의 탯줄로, 그 끈으로, 그 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심장에 뛰는 심장의 박동을 느낄 때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만을 인식하는 그런 의미의 심장의 박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심장이 쿵쿵쿵쿵 뛸 때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줄, 그 끈에 매여 있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의 끈으로 맺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런 생명의 박동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심장 속에 새겨주신 나를 사랑하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장이 있어요. 도장.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도장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식구들을 금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원천 육신의 질고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원천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부족한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살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질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 신음하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제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는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연로하신 많은 믿음 어르신들도 계셔요. 젊음의 때 하나님 나라 주의 몸전기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도 송년 예배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연로하시고 연약하셔서 주의 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해 그 안타까움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연약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까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한 해 동안 지켜보면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난주에 충장로 늦은 시간에 지하철 타고 갔다 올라오면서 걸어서 금남로 사가에서 교육까지 쭉 걸어 올라왔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보셔서 아시지만 그 상가의 그 건물들, 상가들이 뭐 교회 올라오는 우리 중앙대교 건너편도 그렇지만 얼마나 공실이 많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지금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셔요.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힘겹게 어렵게 살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그런 모습 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원치 않지만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기도로 깨어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의 모습도 있어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역 현장을 통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자신을 보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 사랑은 언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형편과 처지는 다 각각 다르고 시시각각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 내게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 그 존재의 원천,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라니까요. 흘리신 보혈의 피로 엮은 그 끈에 매어 있는 존재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시듯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외마디 함성으로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강건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주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먼저 그렇게 사랑했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은, 모든 환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야. 그 사랑이 너희의 삶의 동기야. 그 사랑이 너희의 삶의 원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기반, 그 기반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야. 그러니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난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크레바스, 죽음의 순간과 같은 결정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떤 평화라고 형통할 때 마찬가지, 어떤 상황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살아 순심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삶은 없다는 것.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이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나의 제자 삼고 자녀 삼아 너희가 제자 되고 하나님의 자제된 그 존재의 근본이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그 사랑이 나의 존재의 근간이 되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면 그 삶은 그 사랑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하반절 말씀 기록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난 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줄로 연결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까 요한일서 우리가 3장 16절 말씀 보셨죠. 너희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너희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미, 어떻게 내 목숨을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요? 그런 계명 나는 못하겠어. 우리는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그 말씀은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차원에서의 계명 지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래놓고는 하반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데요. 한 해 동안 그런 고백들 많이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무거운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무겁지 않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힘도 능력도 주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시오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야.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방법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너와 영원토록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 교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령님이 너에게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니 그 성령에 이끌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면 그 멍에는 무거운 것, 그 계명은 무거운 것 아니야. 성령님이 지혜 주실 것이니까, 능력 주실 것이니까, 힘되어 주실까, 보혜사라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 성령님은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이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이 세상에도 정말로 사랑하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무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말씀에 가면 29장의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왜 라반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이제 됐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밤에 잠자리 들어갔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삼촌 왜 이러세요 정말. 그동안도 너무 많이 삼촌이 야곱과 약속을 어겼잖아요. 삼촌이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7일을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또 7년을 더 성경이 기록해요. 말씀 가운데 29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근데 그 7년을 성경 기록합니다.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며칠같이. 그 7년 그것을 며칠같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면 무거운 짐도 가벼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때요? 바로 그 사랑이잖아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도록까지, 등이 굽도록까지 진액을 다 빼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랑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아요. 혈육의 사랑도 그러하거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게 되어 있고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는 혈육의 사랑도 수고로 여기지 않잖아요. 며칠같이 여겼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아름답게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주일이고 또 송구 영신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한 해를 마치면서 네가 나에게 내어놓을 고백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내어놓을 말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슴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서 뛰는 심장에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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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은혜로 허약하여 주실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온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